최악이 최선을 만든다. 최악이 최선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최악이 뭘 만든다고요? 최선을 만들어요. 자, 오늘 우리가 가나안 전쟁 보시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듯이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것도 어때요? 우리 아이들은 어른 되면 걱정 없겠다는데 아이들도 걱정 있고요. 아이들도 싸워나가요. 그래서 아이들 예배 드리는 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뭐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야, 사실은. 애들도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애들은 저리 가라! 이러지 마시고, 애들도 와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애들도 인생이라는 말이 어렵지. 그렇지만 하여튼 생활 속에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싸움이 적든가요? 많아져요. 힘들어져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 믿으면, 그 싸움 없어질 거라고 열심히 기도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안 없어져요. 그거 신앙생활 제대로 잘해야 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인생이 이제 2023년도 여러분 인사합시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잘 싸우고 자 인사합시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정말 잘 싸웠어요. 자,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같이 잘 내년도 승리합시다. 내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잘 싸워왔어요. 그렇지만 내년도 이제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전쟁이 없어져요? 싸움, 인생의 어려움이 없어져요? 점점 더 많은 일들이 혹시 안 오면 좋아요. 저도 안 오기를 바라요. 근데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싸우는 과정들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우면서 무슨 싸움을 했냐면 여리고 싸움했고 아이송 싸웠고 또 기브온 또 돕기 싫은 그 기브온을 도와가지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대단한 승리를 이뤘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싸우고 좀 쉴만해. 사람이 쉬어야죠. 너무 열심히 싸웠는데 근데 이제 북쪽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더 싸움을 준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워요. 어떻게 싸우냐면 하솔이라고 아까 지도 보여드렸죠? 그거 생각하시고 거기에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이는데 1절에서 3절 제가 그 1절 3절 막 여러 족속들이 나오는데 그거 왜 족속을 다 이해했냐면 이렇게 많은 족속들이 같이 연합해서 어디에 모였다고요? 하솔이라고 하는 북쪽에 모였어요. 다 모인 거예요. 13개인가 15개인가 뭐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13개인가 15개가 모여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어떤 싸움을 하냐면 우리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보세요. 4절. 자, 4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자 이걸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이 많았다고요. 해변에 모래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좀 살려고 하나님 약속대로 그냥 어떻게 믿음으로 읽으려고 했는데 또 북쪽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왔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말과 병거가 있었어요. 말은요 평지에서 대단한 무기입니다. 최첨단의 무기입니다. 병거도 마찬가지로 이 수레 그 모든 폭탄 다 싣고 다니는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 언제 이렇게 많이 했겠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조금 했겠지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모래와 같이 해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최첨단 무기와 최첨단 전략과 최첨단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어려움은 또 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왔어요?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꺼번에 어려운 일들이 확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인생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런 것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도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뽑은 것처럼 오늘 최악의 상황이 와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제목 속에 나와 있잖아요. 최선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난 막 사방으로 일이 터지니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최악이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믿습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믿습니까? 믿어요. 저는 믿어요. 2024년도 여러분 정말 희망차고 오늘도 기도할 터인데 희망찬 그걸 바라보지만 희망찬 게 아무 어려움 없이 와서 희망찬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최악이 최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이 최선을 이루려면 먼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럼 최악이 최선을 되는가? 많지도 않아요.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최악이 최선이 되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싸워야 될 게 뭐냐 하면 진짜 싸워야 될 건 뭐냐 하면 무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 주시면서 이거 뻔한 얘기 왜 또 하나?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하도 오래 보니까 신앙생활 20, 30년 하니까 보면 정답을 알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근데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최악이 최선을 이루려면 제가 경험했어요. 최악이 최선이 되려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다른 게 아니에요. 저 무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된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잖아요. 무서움이 들어오면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다 물리치라 해가지고 두려움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 두려움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인데 성경 내가 잘못 가르쳤어. 두려움 있어요? 왜 없어요? 근데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뿐이지.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너희도 두려움 오는데 두려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크게 공격해 오면 일이 팍팍 터지면 뭐와 같으냐면 안개처럼 들어와요. 여러분 갑자기 운전하다가 운전해 보세요. 운전 쫙 하다 보면 어때요? 안개가 짙어요. 그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공간 안에 안개를 어느 학자가 했는지 저도 들었어요. 이 공간 안에 안개가 팍 꼈는데 그 실제 물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몰라.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대충 찾아보니까 이 물컵 2개 정도 3개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이거 마셔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제가 금방 마시죠? 이거 금방 마셔.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는. 근데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저는 안 무서워할까요? 저는 안 무서워요. 제가 무서움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두려움이 많아요. 목회는 안 두려운 일 없을까요? 교회 사역은 두려운 일 없을까요? 엄청 많더라고. 한번 터지니까. 엄청,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엄청 많더라고. 겁이 나더라고. 겁이 나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고 더 힘든 상황들 속에서 두려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운전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헤드라이트 켜야죠. 그죠? 그리고 뭐 또 나름대로 저속해야 돼. 다 장치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게 뭐예요? 두려움을 뚫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6절인가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보세요. 6절. 6절. 자, 한번 한 단락만 읽으세요. 뒤에까지 가지고. 한 문장만 읽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거 우리 세상 아무것도 모르셔서 지금 13만 몇천 13만이 됐는지 그 병거가 오고 말이 오고 그 하솔이라는 게 가나안 땅에 최고의 큰 성이에요.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거기다가 최신식 말, 징기스칸이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리고 징기스칸이 그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보급품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다가 말 죽여가지고 그 말려가지고 그거 장비로 하니 달리고 먹고 그러니 어느 게 다 세상에 어느 것이 감당이 돼요. 그래서 세상을 나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고 병거가 그렇게 중요한.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저걸 몰라요? 나는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난 믿어요. 그리고 주님은 정말 몰상식하지 않으세요. 정말.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 이게 요새 와서 더 깊이, 전에도 왔죠. 더 깊이. 큰 일이 벌어지면 그때 여러분이 딱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두려움이 봐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스멀스멀 찾아옵니다. 오늘 근데 잘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면할 때 제발 다른 사람 두려워하는데 야 두려워하지 마. 이게 견면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줘야 돼. 그렇지만 그냥 빈말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기 때는 두려워하고 남의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 무슨 말씀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와요.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 자, 6장. 그 다음 문장 한 절만 보세요. 자,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주님이 그 다음 두려워하지 말라고 끝냈어요? 주님이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저게? 제가 성경 마음대로 해석하는? 저거 뭐에 몰살시킨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리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고요?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어떤 일이고요? 이거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두려워야 안 두려워요? 두렵긴 하죠. 근데 그걸 헤쳐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이겨낼 자신이 있는데. 그죠? 이겨낼 자신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엄청난 싸움을 이겼지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킨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 잘 조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여호수아만 봐도 계속 또 어떤 싸움할 때 항상 패턴이 비슷해요. 뭐라 그래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항상 거의 몰라요. 제가 다 조사한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승리를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근데 이 승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주신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 19절에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이건 꼭 제자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10장 1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믿음으로 나가면 너희들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뱀과 전갈 이거 얼마나 독해요. 어둠의 세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원수일 수도 있고요. 이 사건일 수도 있고요. 뱀과 전갈이 여러분을 찔러버려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등에 칼 꽂아버리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길 수 있더라고요. 믿음 가지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확신합니다. 아직 안 믿어지는 게 분위기야, 이거. 그래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라는 게 억지로 들어오는 거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거기다가 주님께서 무슨 약속까지 하셨냐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여러분 복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음이 뭐예요? 근데 한마디로 딱 정리해야지. 말씀. 그럼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말씀이에요. 맞아요. 근데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 저도 복음 매일 얘기를 해요. 제가 40년 동안, 30년 동안 얘기했나.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정말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나에게 진짜 이것은 생명처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 음성이죠. 그 음성인데 그 음성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저거 잘 대답했어요. 그 음성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음성 두 가지로 더 많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깨달았고 알고 복음 두 가지 큰 줄기잖아요. 성경도 큰 줄기잖아요. 성경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거기서 다 풀어낸 거 아니에요. 십계명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복음이 뭐냐? 두 가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두 가지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안고 돌아가셨다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모든 죄성과 모든 허물들을 다 안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자유롭죠.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또 죄를 짓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늘 그 고백을 하면서 거기에 앞에 가는 것뿐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를 우리 여기다 십자가 달아놓고 가까이 가는 거 그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정말 가까이 가는 건 뭐예요?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걸 자꾸 그걸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제 나중에 같이 말씀드려요. 오늘 십자가의 은혜. 그 다음에 다 감당하셨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뭐죠? 십자가 다음에 부활. 부활은 어디에서 부활이에요? 에? 사망에서, 죽음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돈이에요? 지금은 돈이죠. 그것도 돈이 왜 그 큰 권세가 돼 있어요? 돈 있으면 사니까. 그렇죠? 돈 있으니까 살더라고요. 현대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버려 있는 거예요. 돈의 구조로 다 돼.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돈으로 돼 있잖아요. 돈으로. 목회도 목회하려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더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자, 하여튼 돈이 있어야 돼요. 그 왜 그래요? 돈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이 돈 없으면 굶어 죽고, 돈 없으면 빚더미에 얹혀서 죽고, 돈 없으면 그 은행의 독촉에 의해서 죽고,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해? 내가 살 수 있는데 왜 걱정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너 죽인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권력 무섭습니다. 형제 간에도 권력은 나눌 게 아니에요. 권력은 삶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큰 무서움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무덤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생각하지 못는데 요새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신 사망 권세를 지배하시는 능력과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 땅 위에서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더 알아가고 더 누리고 그리고 그걸 같이 나누는 것뿐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저 여러분 아무리 2024년도에 어려운 일이 오고 한꺼번에 와도 여러분 죽지 않아요. 왜? 사망 권세를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걸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이기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놓쳐서 우리가 약해지는 거지 이 은혜를 붙잡고 저 여러분이 나가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 이렇게 보십시오. 한꺼번에 몰았어요. 그러니까 일이 조금씩 오면 그래도 거의 견뎌나갈 터인데 한꺼번에 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불평을 해요. 불평이라기보다는 다 정당방위죠. 정당방위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옵니까? 근데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군사들이 다 모였어요. 어떻게든 승리의 확신 가지고 싸웠어요. 이겨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한꺼번에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의외로. 그러니까 문제가 확 터졌을 때 놀라지요.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그걸 바라보면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북부전쟁, 여기 북부전쟁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소를 무너뜨리고 끝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수많은 그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근데 한꺼번에 덤비니까 한꺼번에 싸워서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최악이 최선을 이루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에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깨달을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그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어떤 걸 주셔요. 여러분, 정말 그걸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당하고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저 기도해요. 저도 그건 난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거 왔다 그러면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아마 그 원소가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어떤 압력이 주어졌을 때 그게 같은 원소지만 압력이 주어졌을 때 다이아몬드가 된다라는 같은 원소인데 뭘 말해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압력이 싫어. 그렇지만 그걸 잘 견뎌내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못 견뎌내면 그건 폐인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놀랍게도 믿음 붙잡고 승리 확신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오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제 이 강단에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이겨내는 거예요. 놀랍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은 좀 시각을 받고 교회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일도 어떨 때 한꺼번에 일이 몰려와요. 요새 같은 때일 거예요. 아마 요새 같은 때일 거예요. 사임하시고 다 정리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막 와요. 바쁠 때는 한없이 바빠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승리의 확신 가지고 버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따라서 합시다. 제가 최악이 그 다음 또 해줘요. 최악이 하면 여러분은 또 그 다음. 자, 최악이 할렐루야. 최악이 최선을 만들어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얘기한 두째 줄을 한번 잠깐만요. 마지막 줄을 한번 6절 마지막 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자, 뭐 하라 그랬어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는 거예요. 말을 죽이지는 않네요.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누구의 말이냐면, 그 하소지방의 그 사람들이 싸우다 보니까 이제 말도 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좋은 무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같이 또 자기들도 말 타고, 물론 탈 수 있는지 없죠. 어쨌든, 왜 끊어? 왜 뒷발을 끊어요?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게 하셨어요. 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군사적 용어로 뭐예요? 주님이 뭘 어떻게 하셨냐면 배수의 진을 치라는 얘기예요. 저 한마디로. 후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싸움하고 그 어려운 난관들이 왔을 때는 그것 때문에 눌려서 두려워할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싸워서 두려움으로 나갔을 때 절대로 배수의 진을 치라는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더 물러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저기서 뭘 요구하실까요, 주님이?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그래, 우리가 어려운 일들 만났을 때 주님의 방식으로 해요. 그죠? 그죠? 그것도 믿음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의 그런 뜻을 가지고 해나가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요, 좋은 그 아이디어가 나와. 그렇죠? 그거 사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이 말이 필요 없고 병거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뒤에 나중에 보면 탈취물도 너 가져라. 주님이 다 그러세요. 무조건 주님이 다 없애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께서 저 끊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 방식과 저런 그 했던 전쟁의 그 모습들을 버리고 너에게 주어졌던 방식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방식이 뭐예요? 믿음의 방식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하신 방식이에요.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자, 악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와. 악이 계속 따라와. 그렇지 않아요? 일이 하다 보면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고, 뭐 해코지 안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요,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속이고 공격해오고 뭐 교묘하게 해오죠. 알았어. 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패턴이 오는가를 보게 돼요. 어려운 일들이 오고, 막 그러면서 뻔한 전법들이 오잖아요. 수법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대치기를 해야지. 방식 아니에요? 그 여태까지 저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거 해도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성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성경에 악으로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그렇죠? 근데 하다가 보면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세요? 안 이겨나가지. 나도 방식이 있는데, 저기서 배워온 게 있는데, 나도 머리가 있는데, 나도 경험이 있는데, 나도 학벌이 있는데, 나도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근데 요새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왔으면, 믿음의 방식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조금밖에 경험 못했어요. 조금밖에. 많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 절대로 뭐 우리 잘하시지만 잘하세요. 우리 뭐 너무 잘해. 한번 상처받았어.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면 나도 그걸 직접적으로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은 없는데 그런 마음의 심성이 흘러갈 수 있다니까. 믿어도요. 그 옛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게 있어요. 흘러가요. 그러면 다시 기도하면서 그럴 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게 뭔가요 도대체? 그거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속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속으라는 얘기 전혀. 이것도 이러면 다 당하라고 그러고 보세요.
문제점이 뭔지를 아세요. 그리고 그걸 철저하게 분석하세요. 하지만 내가 공격할 때, 내가 그 반응할 때는 같은 방식, 더 좋은 방식이 있어요. 더 좋은 방식이 떠올라요. 그거 사용하지 말라. 절대로. 제가 이걸 모르겠어요. 세상 법칙에서는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돼야지. 되겠죠.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진짜 승리하는 게 어느 게 승리? 우리는 왜 한 사람을 죽여야 승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여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성경에서는 한 사람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대단한 경지예요. 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히려 결국은 제가 조그만 인생이에요. 조그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서로 살고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약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상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쭉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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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은 좋은 세상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재림사상 가졌다고 해가지고 막 어디에 가가지고 뭐 이 세상 더 이상 살기 힘든 세상, 그래 우리 한 곳에 가가지고 머물러 살자. 물론 흐름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건대 그러한 죄악 관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이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수진을 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대로 해나가십시오. 두렵습니까? 그렇죠. 두렵죠. 내가 버저리 같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잠깐만요. 이 싸움이 18절이에요.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18절.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저는 저 말씀 보면서 우리는 싸워나가면서 그래 빨리 끝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빨리 끝내주실 때도 참 많아요. 그러나 인생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기도 막 한다고 해서 한순간, 물론 그렇게 해주세요. 난 전 믿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고요. 한순간에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싸워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18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거는 전쟁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낭만적으로 뭐 고고하게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고요. 그런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싸워나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제가 처음으로 특성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새 잘 부르는 찬양이에요. 요새 옛날 거예요. 아주 우리 젊은 세대가 보면 고리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요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나온다고. 야, 설교하다가 박수 받기는데.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사에 여러분 동감하시죠. 내가 끝에 빼먹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찬양 매일 해도요, 이게 긴장해요, 제가. 끝에 뭘 빼먹었냐 하면, 주여, 나의 손을 붙드셔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날 붙드사, 평탄한 길을 없어서. 평탄한 길이, 그냥 평탄한 길. 주님 붙잡고 나가니까 평탄한 길이에요. 그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여러분 뜻대로 못해요. 믿는다고 불행함과 요행함을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는 조절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의 불행을 없애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것까지도 자기가 회피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불행함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합니다. 이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나 성경을 이제는 내가 그냥 옛날 배웠던 대로 내가 하지 않겠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두려움 왜 없어요?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두려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새로운 우리가 최악의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졌을 때, 최악 아니어도요, 조금 어려운 일이어도요,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그게 선으로 바뀌고 좋은 것으로 바뀌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배수진을 치라시기요. 그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저희들 코로나 이후에 세상적으로도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종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보면 돈도 날아가고 사람도 없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님, 나의 직장도 불안한 것 같고 목회자인 저도 목회가 불안한 것 같고 하나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겨나갔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하면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최악이 최선을 만든다고 하는 거, 주님, 이 진리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믿고 2024년 출발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안개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 또 찾아오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정말 주님이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복음을 목숨처럼 간직할 수 있도록 주여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시 일어서서 2024년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또 걸어가면서 오랜 싸움하다 보면 반복되는 일이 싫고 또 하나님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저 하루하루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갈 뿐이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한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주님, 오늘 우리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처럼 주님 나 손 붙잡고 주님 갑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어둠들 다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